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이 아닌 수요일 날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회가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백성들이 다 텐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텐트도 거기에 백성들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성막이라 그러죠. 텐트 형태로 된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계신다,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돌로 건축하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람들 중에 계신다는 그런 표시로 성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연도도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2024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오래전에 만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약 4년 내지 5년 정도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전 4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 앞으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탄생 연도도 불확실하고 탄생일은 더더욱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고 한 2, 3개월 정도는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부활까지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2, 3개월 정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야말로 거듭나는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냥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사건이다. 그거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 한 6, 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장로인 너희들에게 맡기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죽으심이 곧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사랑을 인해서 그 양은 이웃집의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도 아니고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그 목자가 오직 그 양을 생각함으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가게 되고 그 양을 찾았으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즐기며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종된 하나님의 양들이었는데 그 실종된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채찍에 맞고 죽는 광경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어 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으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든가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목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같이 있어야 될 존재가 사람인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지위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우리 쪽에서 보면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약 33년간을 이 험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그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가장 오해를 많이 듣고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고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하고 가장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이라는 말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말라라 하면은 좀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속량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그 원어를 문자적으로 말을 하면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buy back입니다. buy back. 이 buy back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어떤 그 물건이나 혹은 노예를, 이게 내 물건이고 내 노예고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딴 데로. 내가 다시 가가지고 그것을 사서 내 거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속량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이백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소생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다시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기 위해서, 바이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통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계와 인간계 우주적인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온갖 분열과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분열과 전쟁의 그 기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저 하늘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늘의 분열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땅에도 분열이 일어났는데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그런 분열이 보여지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들에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싸움과 분열이 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간의 분열이 있기 이전에 저 하늘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그 주된 수단이 세상 관습, 습관 이런 거예요. 세상 풍속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목에 이렇게 달고는 끌고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세상 풍속이라면은 다 존중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죠. 실제로는 마귀가 사용하는 동아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두 말에서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은 조가리 나 있는 이 세상과 저 영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막 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양면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수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은 마귀를 멸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마귀는 영원토록 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입이 100개, 10,000개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마귀가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현재 마귀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느냐, 무저갱에 갇혀버렸다 그랬어요. 무저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마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감옥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또 활동한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감옥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마귀가 다시 한번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환란의 시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데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도 모조리 다,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귀신들이라 그러죠. 그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들도 전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제발 돌아오너라 하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내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일 괴로워합니다. 그런 말 평생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소음으로 여깁니다. 소음.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어서 아직 하나님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청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갈 곳인데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연기가, 지옥에서 나오는 연기가 새새 무궁토로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궁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어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는 못 들어본 지가 오래됐다, 그런 기독교 언론의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좀 거북한 설교지만 이런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죄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원수 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전도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 구유에 뉘어진 거죠. 탄생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00년이나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는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한 80 정도를 산다면 어쩌면은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10년 좀 더 늦춰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금방 온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말세 중에서도 끝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야, 정말 너무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방주의 그 문이 닫힐 때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살다가 보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또 마찬가지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업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와 같은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지금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또 오게 된다는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소수의 사람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죠. 예수님이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야, 너희들 전부 다 정신 나갔구나. 나는 예수님 손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하고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 전체가 다 있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도마야 너 이리 오너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있을 곳이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